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네 권의 책이다. 성경을 누가 썼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분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창세기는 모세가 쓴 줄 알았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모세오경이죠. 신명기, 여호수아. 그래서 이게 쭉 흘러갈 때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썼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 모세가 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쓰셨더라고. 이야, 제가 그거 깨닫고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요한복음이라고 이름이 요한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요한이 썼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오늘 성경 보니까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은 그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참, 오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찾아보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씁니다. 감동. 이거 펼쳐놓으세요. 이분들이 성경 닫으면 생각도 닫으죠. 자, 펼쳐놓으시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감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저는 또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젊었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 사촌. 마지막 내 어머니를 너한테 맡긴다 했던 십자가에 있어요. 그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이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성경.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 요한 계시록 밤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돼 갖고 거기 끌려가 갖고 거기서 이제 썼어. 그런지 알고 보니까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은 앉아 있었고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썼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야. 감동으로.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구나. 성경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몇 권이에요? 이 성경이 몇 권이에요? 이거 알고 가죠.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걸 한 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권 아니에요. 66권이 성경이. 66권이 모여서 한 권으로 이렇게 쭉 들어온 거지. 이 성경 전체는 누가 썼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필자예요. 사람이 집필자가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꼭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이 쓰셨구나 라는 거. 하나님이 쓰셨어요. 영국의 훌륭한 왕을 얘기하라면 역대 왕 중에 제임스 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훌륭한 게 다르게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영국의 왕 중에서도 이 제국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를 썼느냐? 성경을 썼어요. 성경. 그래서 지금도 거의 목회자의 60% 정도는 그 성경을 인용해요. 저도 이제 그 성경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갖고, 이 제임스 왕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어느 날 이 하나님을 자기 혼자 믿고 싶지 않아.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성경 집필자들을, 영국에는 모든 집필자들을 다 모았대요. 모아서,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쓰기 시작한 게, 번역한 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NIV인데, NIV보다 더 성경을 깊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을 저는 참조를 많이 하는데 굉장합니다. 그걸 누가 썼느냐? 킹 제임스 왕이 쓴 게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쓰신 거예요. 제임스 왕을 통해요. 그 집필자를 통하여. 지금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다시 말씀드려요, 한 6분, 7분 정도 10명 중에 이 복음서를, 이 성경을 인용을 해요. 영어 성경이지만 그렇게 인용해서 설교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려고. 왜냐면 여러분이 말씀이 잘못 들으면 오곡하고 왜곡해서 듣거든. 이게 자기복음 되거든. 그래서 자기복음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렇게 들었어요. 자, 어느 날 이제 킹 제임스 왕이 성경을 다 완성하고 그걸 이제 보편화시켰어요. 모든 사람들 나눠줬어요. 저도 한 권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눠줬어. 자, 이래서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죄인들을 이제 사형시키는 죄인을 하나 만났대. 근데 이 죄인 하나가 딱 왔대요. 그래 제임스 왕이 물었대라는 거야. 니한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하는 얘기가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만든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한 번만 읽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왕이 또 자기가 이제 집필한 거니까 그래 알았다, 한 권 읽어라. 그리고 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걸 주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가서 이제 물었대라는 거.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다 읽었냐? 그랬더니 그 제수가 아직 안 읽었는데요. 2달 있다가 또 갔어. 다 읽었냐? 아직 안 읽었습니다. 3달 있다가 또 갔어. 다 읽었냐? 아직 안 읽었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는 하루에 한 절씩 읽어요. 한 절씩 읽어.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90년 걸려요. 90. 그 마음에 감동받았던 김정수 면제권을 준 거야. 이야, 살아났더라는 거야. 안 죽였더라는 거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성경이.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모세가 안 썼다고 얘기했죠.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이 하나의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미 하나의 66권의 챕터지만 갖고 있습니다. 한 성경을 갖고. 이미 하나님은 한 권의 책을 쓰셨어. 그런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한 권이면 충분한데,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좀 적었어요.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네 권의 책이 또 있대. 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설교만 듣고 제목만 듣고 나가면 제가 2단돼요. 2단돼요. 그래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2단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금요일 살펴봤잖아요. 다미선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이장님,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학교 선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2단에 빠질 확률이 많아. 그 학교 2단을 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네 권의 책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부족한가? 어떻게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어떻게 쓰고 계실까? 잘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쓰시는데 말하자면 쓰시는 책이 있어. 네 권을 쓰세요. 첫 번째 책이 뭐냐? 여러분 꼭 살펴봐야 될 책이 있다면 그거는 주의 책이라는 책을 하나 써요. 주의 책을 매일 쓰시는 거야. 이분이 매일 쓰시는 거 네 권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책이에요. 주의 책. 시편 139편 16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주의 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책을 쓰시는데 주의 책을 쓰시는데 주의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지금도 쓰고 계시다. 지금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우리의 삶의 책을 써가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이 쓰고 계셔.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거예요. 이미 부모님 몸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보면서 계속 쓰고 계셨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쓰고 계셔. 우리를 계속 쓰고 계셔. 그러니까 매일 보시면서 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시편 56편 8절을 한번 볼게요. 이건 다윗이 주의 책에 기록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다. 기록되지 않았나이다.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장인 사울 왕이잖아요. 장인이 3,000명을 데리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다니고 여기로 도망다니고 저기 굴에도 숨고, 이 다윗의 인생의 그 유리함이라는 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 그리고 다윗에게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표현이 뭐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와닿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의 병, 눈물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봅시다. 참 이게 여러분, 자, 우리 전통을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일평생 흘리는 눈물이 있대요. 그래서 이 눈물병이라는 것을 팝니다. 지금도 팔아요. 그래서 이 눈물병을 정말 눈물이 쏟아질 때 그때 눈물을 받아. 이거 받아갖고 마거나, 이거 한 병이 꽉 채워지면 어떤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딸이, 우리 쌤이가 결혼하잖아요. 딸이 결혼할 때 딸한테 눈물병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거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평생 울었던 눈물병이 그 속에 눈물이 들어가 있어. 눈물이. 응? 그거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이스라엘 전통의 풍습에는요, 이건 성경적이진 않지만 얼마나 예전한지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흘렸던 평생의 눈물병을 담아줘. 고분이에요, 고분. 저 땅을 파고 고분에 들어가면 파니까 그게 눈물병이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있어요. 눈물병을 다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한 사람 인생에 슬프고 그런 눈물들이 없지 않았어요.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눈물병을 시신 옆에 둡니다. 시신 옆에 눈물병을 둬요. 왜요? 그들은 눈물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나의 유리함, 나의 떠돌이 삶을 사람이 몰라줘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고백이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내 인생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매일 쓰는 책이 한 권 있다면 네 권 중에 한 권이 뭐냐? 주의 책이구나. 우리가 오늘 힘든 거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인생을, 유리함을, 방황함을, 억울함을 다 아시고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병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그거 누가 기억하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얘기하길 나의 눈물을 내 병에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 병이 아니라 주의 병에 채우소서 라고 하잖아요. 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병은 뭡니까? 우리 주님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놈아, 네 눈물이 아니라 내 눈물로 채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아프고 우리는 서럽고 순간에 흘렸던 눈물방울들 다 있어요. 자녀가 그거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형제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어쩌면 긴 한숨과 탄식이 담긴 눈물은 주님은 아시고 유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병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보느냐? 주의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우리 인생도 각자의 눈물병이 있어요. 그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신답니다. 지금도. 주님이. 왜 사연이 없겠습니까? 어제 토요일날 이 아파트 전도하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 박인호 장로님한테 제가 이따 또 100개를 또 받으러 가. 다 떨어져서 60개를 갖고 왔어. 전도하자. 어찌됐든 전도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해야지.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지. 이 교회의 존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아닌가. 이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루실 게 있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세웠겠는가. 이 마음이 오니 이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됐어요. 한 달 지나가는데 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평일이면 학원 한다고 나와 있지. 시간이 안 돼. 한 달 동안 하니.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은 뭐 하냐 너? 토요일도 좀 바빠요. 토요일이라도 해라. 주일이라도 해라. 이만. 그래서 집사람이 꽃 화분을 우리가 60개를 갖고 왔어요. 조그만 거야. 이게 뭐 지혜라는 꽃이. 갖고 와서 닦고 해갖고 포장을 해갖고 60개를 만들어서 어제 나갔잖아요. 나가갖고 두 동을 갔는데 식구 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래도 견딜만해. 중학교 때 씨름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하체가 굵어갖고 제가 튼튼한데 우리 집사람이 그 참새 같은 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같이 그걸 포장한 거를 문 열리면 들어가서 조직 눌러갖고 아이고 입주를 축하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너무 붙잡아 놓으면 사람이 멀어갈까봐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두 동을 도는데 60개를 다 했어.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밤에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또 한다. 내가 네 마음 한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좋아달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제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고생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눈물병이 있는데 각자 흘려야지. 여러분이 눈물이 제 병에 채워지겠습니까? 제가 흐르는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의 병에 흩어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쓰시는 책 중에 하나가 그게 아멘이에요. 주의 책이 있다. 아멘. 거기에 쓰고 계셔. 두 번째 책이 있다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오늘도 주님 쓰시는 책 중에 두 번째 책 생명책. 계시록 21장 2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이라는 거 성경하고 달라요. 오늘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쓰셨느냐? 아담 때부터 쓰셨대. 우리 하나님 아담 때부터 써온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쓰임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구원받았구나. 저 구원받은 날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기억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간암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때 받았던 감격이 있어요. 그때 난 구원받았구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쓰셨구나.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간다. 어디 못 들어간다?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간다. 저는 여러분 다 생명책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여러분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몇 명이 하나님 매일 쓰신 책 중에 두 번째 책이 생명책인데 미국 사람 쓰고 일본 사람 쓰고 중국 사람 써. 전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많이 좀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도 저하고 다르다 기도하다 보니까 얘야 내 생각과 네 생각 달라. 이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나 봐. 일본 사람 오늘도 누가 구원받으니 쓰셔. 근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하루에 받을까 했더니 이거는 뭐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좀 가볍게. 제 생각에는 한 90만 명 정도는 매일 구원받는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 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 세계 우리 이건복 선교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건복 선교사님이 섬기는 모로코에 이 선교사가 수백 명 있죠. 근데 전 세계에 30만 명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계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이 하루에 한 번씩만 얘기해도 몇 명이요? 그렇지. 30만 명. 그런데 평균학적으로 아프리카는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대요. 아프리카는요 세상에 예수 하면요 다 온답니다. 교회에. 응? 예배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그들한테는. 요즘 우리는 있었던 것도 잃어버려. 근데 놀라운 거는 계산하니까 한 90만 명, 한 3명 정도 선교사님이 전도하면 한 9명 정도? 2명, 그렇죠? 3명이니까 그 정도는 전도되지 않아요. 이게 제 생각이야. 이거 혹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최소한 주의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90만 명 정도는 매일 생명책이 쓰여지겠구나. 매일 쓰여지겠구나. 하나님 기쁘겠구나. 두 번째 책이에요. 하나님 쓰신 생명책.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을 얘기 좀 드릴게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학교가 100주년이 됐다는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관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뭐 상당히 오래됐지 학교가. 그런데 거기 가장 유독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다른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그 100주년 기념관의 그 로비에 딱 들어가면 1층에 이 벽면에 얼마나 많은 교회 이름이 쫙 벽면에 막 붙어 있는지 새겨져 있는지 거기니까 우리가 알만한 교회가 가장 위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광림교회, 지금도 3만 명이 정도 예배드린다는 뭐 금남교회 다 감리교회요. 또 그리고 무슨 교회, 뭐 또 뭐 선한목자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쫙 절배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이 헌금을 하는 학교 세우기 헌금한 사람들 교회를 세웠다. 근데 딱 액수를 보니까 와 액수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어느 교회가요 30억을 했어. 30억을 했다고 딱 판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무슨 교회? 안국의 목사 일동 이렇게 써 있어.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몇 천만 원 드린 데도 있고 몇 백만 원도 있고 있어요. 있어. 어느 날 내가 아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제 이름도 거기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 어디? 100주년 기념관에. 어떻게 거기 새겨져 있어? 보세요.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보지 않았겠어요. 봤어. 있더라고. 조그맣게 이름이 써 있어. 무슨 교회? 안국의 목사 일동 이렇게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얼마 했나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애기. 너무 조금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애기하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곳에 쓰여진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학교가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뭔가 하나님.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기쁠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 아이가 지금 생명책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큼 기쁠까? 내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불못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책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사람이 인정하는 것만 들어가서도 기쁜데 한국교회 쟁점이 있어요. 한국교회 쟁점은 한 번 구원받은 자, 한 번 생명책에 들어간 자가 영원히 생명책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느냐 이 의견이 분분해. 신학교마다 갖는 울박이에요. 근데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을 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신학에서 전통에서 저는 생각하면 생명책에 지금 여러분 다 들어가 있다니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름이 빠질까 안 빠질까? 자, 우리 집사님 생명책에 조은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뭘 믿으시고? 장로교는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안 빠진다.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가 빠지냐? 우리 절대로 안 빠진다. 그래 뭐를 낳느냐? 신앙의 나태함을 만들어냅니다. 감리교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서구절을 조금 인용 좀 할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감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지워버린대요. 주님이 오늘 고생스러우면서 썼더라도 범죄하면 합당하지 않으면 지운대요. 시편 69편 28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빠지냐 안 빠지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우사, 내 이름을 지우사. 저들이 저 죄악에 있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사,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 이름을 지우사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또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쓰시는 생명책에 당신의 자녀 이름을 지우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대. 한번 쓰신 거 그게 아멘이에요. 끝까지 기록되기를 원하신다. 그를 하나까지 하셔야 돼. 돌아오셔야 돼. 돌아오셔야 돼. 제가 오늘 시골교회예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전도사 때를 기억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하고. 가서 다른 건 안 했어요. 뜨겁게 뜨겁게 찬양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 이메일 우리 집사람도 봤는데 담임 목사로 저 왔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10년 됐네. 9년 제가 송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개척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좋은 분 섭외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메일도 같이 받지.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들었던 간증 하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아주 시골은 아니에요. 아닌데 미아리로 지나서 저쪽인데 이분이 장로님이 간증이야. 장로님이 저를 또 이렇게 전도사를 초청해놓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셨어요. 살아온 인생을. 옛날에 자기가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대. 청년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집사 때인가 다니다가 교회에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안 나가셨대. 안 나가셨다가 보니까 뭐가 들어오겠어. 이제 뭐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거 하는 자리로 많이 가신 거야. 가셔갖고 이거 하시다가 그게 뭐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 술집에서 막 먹고 있는데 마침 그 술집 주인이 그 술집 장사가 잘 되려고 구슬을 했대요. 구슬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뭐 하나 쳐다보고 자기는 이제 먹고 있었는데 크게 하진 않았겠죠. 조그만 데 이렇게 불러갖고 주술사 이렇게 불러서 했는데 국구경을 이렇게 술 한잔 먹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굿하는 분이 그 여자분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야 돼. 안 잡혀 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잡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야 누가 예수 믿어? 다 안 믿어. 믿는 사람이 굿했겠냐고. 안 믿어.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안 잡혀. 여기 이 안에 있어. 근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술이 확 깨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니 속에서 눈물이 나오더라. 나는 하나님을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버렸음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앉아있는데 회개하면서 돌아갔대요. 그게 이제 장로님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마셨어요.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쓰셨다. 생명책에 주님이 지우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이니까. 우리가 몇십 년 예수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우신대. 생명책에서 지우신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야. 지워버리는 분 마음을 보지 마시고 애타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남아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돌아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오늘도 쓰시는 책이 있어. 세 번째 책은 뭐냐? 행위책을 쓰셔요. 행위책. 세 번째 행위책을 쓰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방송실 나갔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 해석할게요.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요한이 본 거예요. 계시록 요한. 아까 얘기했죠? 요한이 봤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한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밤못은 자기가 쓴 줄 자기가 봤어.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늙은 자나 어린 자나 쫙 있는데 사람마다 다 그 앞에 기록된 책들이 다 있더래. 이게 무슨 책일까?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책이 있더래. 그거 좀 전에 살펴본 거예요. 생명책은 있어. 생명책을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생명책 외에 각자에게 들려 펼쳐지는 책이 있는데 그걸 무슨 책이라느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의 이게 행위책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받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분이 흘려준 피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로, 이게 구원이야. 그런데 복은 행위로 받아. 그리고 심판도 행위로 받는 거야. 심판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더라?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쓰여져 있어요. 이제 가면 얘야, 너는 행위에 대해서 묻는 거야, 주님이. 너 이렇게 그걸 갖고 주님이 심판하더라. 다 심판하는 거야. 여러분, 저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 지금 들으면서 목사님 살리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서 하세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 쓴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세 번째 책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행위를 보세요. 우리 행위의 모습을 보세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참 그래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막 신호등이 생겨. 제가 얼마나 지금 있는데도 제가요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요 한 4장 3장이 막 걸려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 돈 하나도 못 벌고 10원도 못 벌으면서 그렇게 막 과태료만 날린다고 이래요. 세웠어야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분명히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막 찍어서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 모습만 보는 것 같다 막. 근데 최근에 또 하나 생겼지. 그 뭐예요? 우회전 차량에서 멈춰라 뭐해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저는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조금 찌끔찌끔 멈추라는 건가?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조건 멈추자. 무조건 멈추는 게 상식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멈추자. 여러분 이거 은혜로 들으셔야 돼. 내가 잘 몰라요. 내 행위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규범의 규칙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우리 행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 그러면 멈추세요. 그냥 안 하시는 거야. 그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건 심판으로 가니까. 또 하나 행위로 상급도 받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의 삶. 그래서 성경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사의 영광도 다르고 사람의 영광도 다르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새의 영광도 다르고 돌의 영광도 다르고 꽃의 영광도 다르고 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 자리에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있을 때 다 상급이 달라. 신나는 게 성경 다 똑같을까? 다 달라요. 행위에 대한 책을 오늘도 주님이 쓰고 계시다. 그리고 그걸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만 무서워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아멘 이거 하셔야 기분 좋을 것 같다. 반드시 상급도 주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 쓰는 책이 있어요. 네 번째.
주님께서 매일 쓰시는 중에서 세 번째는 행위책을 쓰셔요. 네 번째는 기념책을 쓰셔요. 기념책을. 말라기 3장 1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 주님이 쓰시는 책 중에 기념책이 있구나. 기념책이 매일 쓰시는 거예요. 매일 기념책. 근데 기념책이 아무나 뭐. 근데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기념책엔 들어가고 싶어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기념책은요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기념책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기념책에 쓰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기념책에 쓰신대요. 두 번째,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는 자,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은 기념책을 쓴다는 거. 따로 쓰는 거지. 이거는 주의 책하고 달라요. 이거는 주의 책은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보는 거야. 주님이 내 눈물을 본다. 너와 애탄 거 본다. 이건 주의 책은 누구나 쓰는 거예요. 행위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생명책은 당연히. 그런데 기념책은 아무나 못 들어가. 아무나. 기념책은.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념책에 들어간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생명책에 들어갔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런데 생명책은 다시 정리해요. 빠지면 안 돼. 생명책에서 지워질 때가 있다고 하죠. 지우면 안 돼.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없어. 그러면 생명책에는 없는 거야. 이분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기념책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념책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까? 우리 살면서 그를 경외합니까? 이 두 가지만 되면 뭐가 중요하느냐? 17절 보세요. 야, 이런 복이 있다는 날에 17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정한 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저 정한 날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한 거지. 근데 들림 못 받고 성경 오직하면 한 가족 안에도 한 핏줄 안에도 들림 받고 들림 못 받는 사람이 있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 밭에서 일해도 한 형제는 올라가고 한 형제는 못 올라간다. 이 밭이라는 건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한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정한 날, 예수님 오시는 날. 두 번째 정한 날은 예수님이 그날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죽음이 찾아와. 누구나. 그 정한 날이 되면 이게 보세요. 그들은 기념책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 특별한 대상이지. 그런 사람은 기념책에 써주시는데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와. 그리고 그를 자기 아들처럼 아낀대. 그러니까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서운할 필요가 없어. 우리 기념책에 못 들어간 게 괴로울 뿐이지 오늘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만 잘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기념책에 들어가요. 어떤 분이 설교되면 이럴 수 있어요. 헤이 이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여러분 천국 다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여행권 아시죠? 자유여행권. 내가 가서 그냥 요거만 5개만 타는 사람이 있고 다 타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여행권 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상급이 있어. 그때 받을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기념책에 들어가 있네 이 아이. 너는 내 소유다. 내 아들같이 아끼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분주해지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도 주셨나 봐. 분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나는 교우들아, 내가 성경 외에 4권의 책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 책은 첫 번째 너의 눈물을 받아. 너의 눈물을 너희 병에 있는 거 다 내가 받아서 보고 있어. 너희 서러움 다 내가 보고 있어. 사람 몰라줘도 내가 다 보고 있어. 주님 아신다는 그 주의 책에 쓰여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책에 쓰여지고 또 너희를 복과 저주로 이어지는 행위책에 쓰여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 올라가서 주님이 메모리라는 거 기념한 거야. 오, 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들하고 달라. 너는 나를 기념했구나. 너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겼구나. 그 기념책에 쓰여지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매일 네 권의 책을 쓰고 계실까? 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17절. 오늘 말씀의 17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7절. 왜 이렇게 쓰시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말고 오늘 말씀 정리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왜 네 권을 쓰고 계시느냐? 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멈추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크게 하면 능력을 주게 하렵니다. 갖추게 하렵니다. 오늘 써가는 거예요.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권 중에 어느 책을 여러분께서 탐내세요?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난 생명만 받으면 돼. 천국만. 그건 이제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야. 이 땅에 살면 아무 일도 안 했어. 단지 구원만 받았어. 이게 무슨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까?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그거 살기 원하지 않아. 이미 너는 강도가 되지 않았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시간도 많이 줬고. 제가 가장 아픈 게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기 갈멜산 장기금식하러 갔을 때 제가 34일인가 32일 할 때 제가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한 겨울에 그 그랜저, 번쩍 그랜저, 제가 제일 좋은 게 그랜저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요즘 가장 좋은 책이 차가 뭐예요? 그랜저라고 합시다. 그랜저가 하나가 왔어. 가장 좋은 거. 오더니 세상에 삐까 번쩍한 뭐 롤렉스 시계 아마 그날 부두를 맞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막 갈 데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도망왔는지 거기로 막 왔어. 와갖고 주차장에 척기락 대고 거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강사만 되는 데인데 갈매생이던 옆에 강사석이 쫙 강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더니 성전 가더니 울어 대낮에. 성전에는 대부분 자거든요 피곤하니까. 금식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울어. 뭐가 이렇게 서러운 게 있었는지, 뭐가 괴로운 게 인생이 있었는지 왜 울어. 기도원을 와봤어야 알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봤어야 알지. 세상에는 모든 권세가 자기 것처럼 붙잡았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불어버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들은 건 있고 뭔가 있어서 교회 기도원에 와갖고 울더라. 기도원에 등록하는 것도 와봤어야 알지. 남성교하고 활동을 해봤어야 알지. 여성교하고 활동을 해봤어야 알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사는 그가 어느 날 세상에 모든 것이 물질이냐 그거 잡고 살다가 그거 다 가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건강 잃어버려서 오면 뭐하고? 건강 있을 때 너 뭐했니? 물질 잃어버리면 뭐하고? 물질 있을 때 너 뭐했니? 오른편 강도가 저는 참 아쉬워. 그가 오른편 강도가 되게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책에 들어갔지만 그 건강하게 살 때 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기회는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일주일도 안 돼갖고 그 재벌 사장인지 대표인지 거지가 되더라고. 거지. 금식 며칠 하고 쫙 말른 저보다 더 거지가 되더라고. 밥맛도 없겠지. 그리고 자기가 입고 온 외투 정장이라고 해요. 그거 하나 덮고 입고 수염이 일주일 되니까 그러더라고. 그 뒤에 그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뒤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책을 써 오늘도 쓸 겁니다. 계속 쓰고 있어요. 저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리고 능력을 만들어 가신다. 저는 이 네 권 중에 가장 와닿는 책이 있다면 기념책이라고 봐요. 기념책. 왜요? 저를 특별한 수위로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같이 아낀다. 여러분 다 이 기념책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를 경외하세요. 그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 책이 써준다. 여러분 어떻게 기념하고 계실까? 오늘 여러분의 삶, 하루의 삶, 우리 하나님 어떻게 써가고 계실까? 잘 한번 기념해보세요. 오늘 하루하루 잘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님이 쓰신 대로 잘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